오늘 혹시 설교 제목을 보셨나요? 네, 한번 저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역사, 히스토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기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기록을 써내려간 사람으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출애굽의 역사는 누가 썼나요? 누가 썼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쓰셨죠.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기 틀린 사람 많아.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가시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은 누구였나요?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역사의 순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사람을 통하여 써내려 가신다면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는데, 그 모세라는 인물을 있게 한, 모세라는 인물을 탄생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를 통하여 써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있게 한 사람,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러나 모세라는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한 시브라와 부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브라와 부아라는 인물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모세를 살려둠으로 인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을까? 아니, 그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묵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15절, 16절을 읽을 테니까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저와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진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절을 읽으셨습니다. 그 17절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읽기 전에 한 단어를 만나자마자, 그래, 바로 이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지 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 하나는 그러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이렇게 말해도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지. 그러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아무리 그것이 애굽 왕의 강력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지. 오늘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다는 것 나 못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왕의 명령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거 못하겠어. 왜요? 여러분,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뭘 말려라? 씨를 말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씨 말릴 수 없어. 그래서 당신의 명령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구를 통하여 쓰여지느냐 하면 세상에 대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쓰여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노라고 말하는 훈련을 쌓아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조금씩 그분의 역사를 저를 통해서 써내려 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전부 다 예스, 그래, 그거 한들 뭐 어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며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처음의 이야기가 산상수훈이라 말합니다. 산에서 무리들에게 보석 같은 말씀을 나눠 주었던 것,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장이죠. 5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5장에 적혀져 있는 이 5장에는 참 독특한 이야기로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나 다름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뭐냐 하면 나는 그러나 말한다 너희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가 계속 5장에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아. 그런데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잘 들어. 형제를 보면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살인한 거야.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이 들었지만 나는 그러나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잘 들어.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 이때 말씀하실 때 계속 반복하는 게 나는 그러나 말한다 너희들에게. 또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말을 들었지만 나는 그러나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남들이 오리를 가자 하면 너네들이 뭐하고요? 심리를 가고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라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할 때 끊임없이 등장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그러나 말한다 너희에게. 제가 구태여 헬라 한번 써봐요. 에고란 건 나라는 말이잖아요. 에고 데라는 말, 데가 however, 그러나. 에고 데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러나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르침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써내려간다. 근데 바로 이 세상에 대하여 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방금 여러분 말씀하신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누가 두렵지 않고요?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권력자가 두렵지 않고요. 누가 두렵다고요?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두렵다. 하나님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나는 이런 일 두려워서 못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십부라와 부하는 보이는 권력자,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요,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겨.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뭐 했다? 어겼다. 애굽 왕이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용기를 줘. 여호수아에게 마침내 리더십을 이양하게 될 때 모세를 통해 들려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 말씀 뒤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고요. 만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눈앞에서 더 무섭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게 되면 마음속에 용기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애굽 왕이 명령을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용기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쓰여져 갑니다. 왕의 명령조차 거역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요, 편도체라는 게 있고요, 전두엽이 있어요. 편도체는 우리의 감정을 주로 다스려요. 근데 주로 감정 중에 두려움과 분노 같은 것들이 편도체에 의하여 일어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언가를 보았을 때 딱 두려워져야 조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두렵지 않으면 그냥 불 속이라도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편도체는 굉장히 생존 본능이라 중요합니다. 근데 말하자면 그 무언가 두려운 것을 볼 때 두려운 감정을 확 느끼는 이 편도체가 과도하게 작용을 하면 우리 삶은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작동을 하냐면 전두엽이 작동을 하는데, 야, 그 정도 위험은 견뎌낼만 해, 괜찮아, 해봐, 맞서서 싸워봐 라고 말하는 뇌가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편도체를 지배하면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만일 편도체가 전두엽을 감싸버리면 이 사람은 평생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뭐만 보면 겁이 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하지만 그것이 과도해지면 우리는 평생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대. 그래서 전두엽이 잘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영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을 때요, 영적인 전두엽이 그걸 딱 덮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면 나 그런 거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영적인 전두엽이 활동을 하면요,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십부라와 부하는요, 이 영적인 전두엽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애굽 왕이 명령을 해도, 아이고 그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씨를 말려? 말이 안 되지. 에스더처럼 뭐요? 죽으면 죽지 뭐. 그래도 나 이 남자아이를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릴 수는 없어.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참 재미난 것은요, 십부라라는 이름은요, 뜻이 뭐냐면 아름답게 하다 혹은 생명을 살리다 라는 뜻이에요. 독특하죠? 히브리인들의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부하라는 단어에는 부르짖는 울음의 소리, 그래서 울음소리를 듣고 살려내는, 그걸 부하라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 물론 두 여인의 이름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하시는 분인데,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 여인은 계속 살린지라 그래요. 애굽 왕은 계속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 내 역사 좀 써내려가지 라고 말해요.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도구가 되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아무리 당신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러나 당신들에게 절할 수 없지,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삶을 써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꾸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세상의 전부 다 예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써내려져 갈 것인가? 아직은 나 통해서 역사 안 써도 되겠지,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제가 언젠가 이 사람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를론 모건이라는 사람이 책을 쓰는데 Mutant Message라는 책이었습니다. 꽤나 오래됐습니다. 뮤턴트라는 말은 뭐냐 하면 돌연변이라는 겁니다. 뮤턴트는 돌연변이, 그 돌연변이의 메시지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이 저자가 호주의 원주민들과 함께 4개월 정도를 함께 살면서 사막을 다니면서 깨달은 것들을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호주 원주민이 그 저자에게 들려준 얘기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현대인 인간은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원래 인간은 자연과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연과 함께 하면서 신성,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건 아니어도 그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원주민들은.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가진, 신성을 가진 존재인데, 이 현대인들은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물질에만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돌연변이다, 돌연변이다.
우리 안에 영적인 기운이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있다고요. 이 바람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바람에 의하여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이 막 우리에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다 굴복하는 거예요. 요즘 금값이 오른대요. 신문에 난 거 못 봤어요? 어떤 직원이 금을 뭐 이따만큼 훔쳐갔대. 그게 몇십억이었대. 근데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면 친척이래. 거기서 같이 일하고 있었던 친척이 그 금을 다 훔쳐갔대. 여러분, 사람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돌연변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늘과 연결된 존재인데, 이 호주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늘과 연결된 존재인데 이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생일 축하가 없대. 태어난 거 이거 뭐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거 별거 없대. 근데 언제 생일을 축하하느냐 하면 날마다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아, 내가 더 나은 존재로 되어가는구나 라고 느낄 그때 공동체에다가 알린대. 제가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모여서 그날을 축하한대. 그게 그 사람 생일이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다 오래 믿었잖아요. 저 65년째 66년째 믿고 있습니다. 오래 믿었잖아요. 오래 믿었는데 진짜 아 그래 황 목사 옛날보다 좀 나아졌어. 그래서 그날이 우리의 생일이 되는, 축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날이면 이 바로 뮤턴트 메시지를 제대로 읽은 거죠. 우리요 2월 첫날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져 가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십부라와 부와 같은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멋진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